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 5번 한번 같이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앞에는 20장의 이야기와 많은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던 장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고, 요한복음 20장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주된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 눈에 나타나신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1장은 이러한 사건들을 겪고 나서의 일입니다. 공간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도마에게 나타난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21장으로 넘어오면서 예루살렘에서 공간적으로 갈릴리 호수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는 디베레아 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레아 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다시금 갈릴리 호숫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무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금 갈릴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안용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제자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갈릴리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 모여든 제자들이 거의 다 모여 있을 때쯤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의 소명을 뒤로하고 베드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단지 시장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잡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잘 할 줄 아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여기에서 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느냐는 그닥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상황에 다시금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의심하는 도마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목격했지만 지금 현재 제자들의 눈앞에는, 지금 현재 제자들의 그 일상의 모습 앞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을 했건, 배가 고파서 물고기를 잡았건, 아니면 자신의 받은 사명을 뒤로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건,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그날 밤 베드로는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했을 것이고 다시 한번 깊은 수렁 가운데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기적들, 수없이 바라보았던 표적과 기사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릴리로 다시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같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절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깊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모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실 때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상황, 세 번 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릴 거야, 예수님 앞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실 거라고는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일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상황,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셔서 내가 그 손에 그 못자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옆구리에 그 못자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심하는 그 상황, 그리고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가 아니라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에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감히 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나중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아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되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렇게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서는 너희는 아무리 깊은 바다에, 아무리 풍부한 바다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은 바다에 그물을 내려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을 떠나 있는 그 갈릴리 바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리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자그마한 결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뛰어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인식하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세 번째로 나타나신 그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앞에 놓여 있던 것은 생선과 떡, 자신에게 안위를 줄 생선과 떡도 놓여 있었지만 숯불과 같이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숯불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 본문에서 나오고 또 한 번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에서 요한복음은 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불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로 뛰어가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숯불이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서니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피워 놓으신 숯불, 그 숯불을 보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절망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피워져 있는 그 숯불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숯불은 자신이 배신했던 장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어찌 베드로만이겠습니까? 어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부인했던 것이 어찌 베드로만이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곁을 떠났고 어찌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주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고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먹이기 원하셨고 배불리 먹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15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절망 가운데 있고 비록 희망이 안 보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비록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은 자신의 양을 먹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역자들로 서야 할, 사도들로 서야 할, 비록 지금의 모습은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이고 회복의 필요가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여야 될 그러한 자리에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 나 혼자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나에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도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놓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이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입니다. 이때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때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그물을 던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나타나셨던 주님이 우리 한 명 한 명, 영혼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